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자족하면 부러울 것이 없고, 정직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근면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평안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중에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는 화병 환자들이 젊은 세대들 안에서 아주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이 울화를 풀기 위해서 고안된 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등장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릇이나 전자제품을 마구 부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방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는 화병 환자가 20, 30대에서도 빠르게 늘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그릇을 와장창 깨부숩니다. 큰 싸움이라도 난 것 같지만 이곳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스트레스 해소방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나 밥솥 같은 전자제품을 부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이용료는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하는데 5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속이 후련해진다며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사장, 부장검도 인기입니다. 부장이나 사장으로 대변되는 그런 직장 상사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이 껌을 먹으면서 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2030 세대가 취업난에 시달리거나 첫 직장 생활에 적응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분석합니다. 화병으로 병원을 찾은 20대에서 30대 환자만 해도 5년 동안 53%가 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개인과 사회가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저기 어딘지 꼭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이 시대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게 하죠. 제가 전에 농담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분이 스트레스를 왜 받냐며 성령을 받아야지.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얄미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디 가서 이 화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공포에 가까울 정도의 긴장감과 이 개인에게 요구되는 아주 폭압적인 수준의 많은 과업,
그리고 극도의 성공의식, 그에 따른 인간관계 안에서의 갈등, 그냥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일 자체가요, 우리의 내면에 어떤 적개심을 갖게 합니다. 누구나 조금씩 뒤틀어져 있어요. 우리가 뭐 부장껌을 사서 씹을 일은 없어도 여러분, 적어도 부장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가 내가 그렇듯 그냥 같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7가지 대죄 중에 3번째는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이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분노는 다른 죄들에 비해서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가깝게 경험되고 피부로 느끼는 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표현은요, 결코 어떤 문학적인 수사나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과 같이 그 분노가 낳는 사건과 사고, 또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매일과 같이 매체를 통해 듣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꾸 화를 내고 싶어 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앞차에 대한 이 분노의 경적 소리, 무시무시한 묻지마 범죄, 익명의 이 가상 공간에서 인신 공격을 퍼붓는 악성 댓글러들, 또 한편으로는 이 분출되지는 않았지만 분출되지 않고 이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분노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직장 상사와 동료 간, 부부와 또 연인 간,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눌러둔 우라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숨겨진 이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눌러 있는 이 분노는요, 결국 타인을 향해 폭발하면서 아주 파괴적인 행동으로 골마 터지거나 이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이 분노의 속성을 알 수 있고, 또 이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 광야에 도착해서 백성이 가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회중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첫째 달 신광야에 도착해서 지금 어디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데스요. 그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주는 곳이에요. 자,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접경 경계 지역이죠. 40년 전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얻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함으로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낙심하여 울며 원망하던 불신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진 결과는 여러분 무엇이었죠?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나 출애굽 2세대가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접경 지역에서 지금 또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중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여러분,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광분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모세는요, 이 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모세에 대한 깊은 연민을 자아낼 만큼 너무 안타까운 결과이죠. 사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오니아미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그런 모세였어요.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의 그 출애굽의 모든 여정 속에 얼마나 고독한 리더였는지, 그리고 주어진 영적인 고비마다 이 한 사람이 돌파하고 절망과 외로움, 그가 넘어서야 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요, 저는 정말 이 사건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애를 쓰고도 이 절제되지 못한 죄로 인해서 받은 결과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결국 그 분노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모세의 분노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싱크로율 100%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광야 출애굽 이 세대들도요, 그의 부모 세대와 아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38년 전 바로 이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분노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고 그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를 보니 그들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1세대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지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고 약속의 성취는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고 돌아서 지정학적으로 같은 위치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 사실을 직면했을 때 그는 견딜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분노를 느껴요. 아, 정말 저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내 삶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을 보면 이 견디기 어려운 화가 솟구칩니다.
인생의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는데 결국 변한 것이 없고 결국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절망감 있잖아요. 좌절과 울분이요. 우리는 이 반복되는 고통을 직면해야 할 때 가장 쉽게 분노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좌절과 제자리 걸음같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이 무기력함과 환멸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여러분, 어느 정도 자제력을 가질 때는요, 우리의 인내심이 작동할 때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격의 노력 안에서 인내하고자 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다독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요, 자신 안의 허용치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질과 성향상 외적으로 그 분노가 표출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내적으로는요, 내재된 분노가 쌓여 있어요. 예전에 이 만라교회 담당하시는 이 김병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셨던 것이 있었는데요. 리더이자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만큼은 이 교회의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나 그런 싸움이 없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상처받는 교회들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실제 교회의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몇 년간 없었어요. 특별히 아무래도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논의들을 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언제나 회의를 하시거나 만남을 만날 때마다 화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을 정말 이 은혜로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 갈등도 없는 너무나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과 워크숍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혹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 사항이나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마음 안에 내가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 사항이 없을 거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워크숍을 하는 그 발표 시간에 너무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불만이 있을 줄 모르셨던 거죠. 그런데 뭐 그 많은 내용 중에 다른 것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의 인격으로 다 소화가 돼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신 게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적어내신 거예요. 목사님, 화를 내지 마세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참고 또 그렇게 지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가 언제 화를 냈나요? 라고 장로님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은 화를 내시지는 않지만 그 화가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과 기질적으로는요, 혹 우리가 인격을 잘 다스리면서 쉽게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기 쉬울지 모르지만요, 우리 안에서 그 분노를 느끼는 일, 그 분노가 우리의 내면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일은 쉽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분노, 내면에 차곡차곡 쌓인 그 분노의 뇌관이 건드려질 때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는 폭력성을 보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곤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이 이런 분노의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자기 감정을 끌어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날을 지으실 때 일정한 주기대로 하루가 반복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성실하게 일정한 시간표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할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우리에게는요 사실 새로울 게 없어요. 해 아래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새 아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일을 때로 적당히 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씻겨 내려가는 일들을 우리 안에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 조절 능력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바르게 작동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 아침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가 가기 전, 해가 지기 전 오늘의 감정, 오늘의 좌절, 오늘의 두려움, 오늘 내가 느꼈던 그 고통스러운 상실과 결핍의 문제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새 하루,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자꾸 반복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계속된 반복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라고 읽고 있는 시편을 보자면 정말 많은 비탄의 시, 대적을 향한 분노의 탄원, 슬픔과 눈물, 좌절과 절망, 두려움과 억울함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성과 그의 영적인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환경이 순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분노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파괴적으로 복수할 만한 기회나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 모두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임재로 씻어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자기 절망을 이겨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 상처와 인생의 억울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쌓여있는 상한 마음, 그리고 참지 못하는 이 분노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방 가서 이것저것 깨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요, 인스턴트적인 어떤 기분 전환일 뿐이에요. 그냥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해요. 우리 삶의 분노에 대한 치료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정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쌓인 인생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계획과 우리 영혼 위에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의 분노를 촉발시킨 원인은 무엇이었나?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없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은요 아주 거대한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데스로 갔을 때는 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물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갔을 텐데, 지금 이 가데스에 물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 그만큼 그 당시의 기근과 이 가뭄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물이 없어요.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당황했고 더 실망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될 때 주어지는 실망감을 잘 다루지 못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평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실망과 분노는 곧 그들에 대한 모세의 실망과 분노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들에게 걸었던 믿음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연쇄적인 영적인 부정적 도미노가 넘어지는 현상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물을 기대했던 곳에 물이 없으면 실망과 함께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때로 매 순간 살아가면서요, 어떤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일정한 기대치를 가지기 마련이에요. 아주 사소하게는 설교가 끝나기를 기대하는 시간이 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대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길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실망스러운 감정을 넘어서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부정적인 감정의 연쇄고리들은 주여 생각하고 싶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드는 어떤 실망감을 잘 다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실망감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실망은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섭리를 의식하면 실망은 우리 영혼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에 대한 의식, 그 믿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평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의 쓴물이 올라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을 비관하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에 대해 부정하고 비관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터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수행하지 않고 이 바위를 지팡이로 거듭 내려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모세의 분노의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나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세요. 여러분, 분노는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내가 실망한 그 상황, 내 기대를 무너뜨린 그 사람만을 보게 하죠. 그리고 자기 실망감을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였어. 그렇게 말하면서요, 다시 실망하고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오아시스 지역이었지만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땅 어디에서도 식수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반드시 실망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물을 달라고 하시면 물을 주시고, 음식을 달라고 하시면 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셨어요.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만약 그들이 그분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다면 그들은 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안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좌절된 상황에서 실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조차라도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능력의 손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믿음으로 대처하세요. 사소한 실망감에 짜증스럽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믿음의 시선을 들 때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는 은혜의 원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노가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모세의 분노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먼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간 모세가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돌봤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도말하시고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리더였어요. 그만큼 이 민족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던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해 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랑도요, 자기 상처가 건드려질 때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이 지도자도 지금 자기 내면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없었다면 모세도 마실 물이 없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고통이었습니다. 백성이 직면했던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게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금 이 위기를 또다시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큰 회의감과 절망감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 전가를 다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여러분 탓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당시 120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대들며 비난하고 원망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백성들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40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출애굽 2세대였어요. 그들은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모 세대로부터 마치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전해 들은 세대였죠. 아마 그들 안에 모세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또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은 모세에게는 또 다른 소외감과 고독을 느끼게 했을지 몰라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것들이,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감히 모세를 탓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근본이 못돼 먹은 거죠. 네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전문 용어로.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섬기잖아요. 저희 청년들이. 제 주변에 이 대학부 때 지역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섬겼던 지체가 매주가 시험거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애들이 매주 떡볶이를 사달라고 교사들을 졸라대는데요. 대학생이니까 자기 떡볶이 사 먹을 돈도 뭐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뭐 어쨌든 열심히 사 먹였대요. 그런데 떡볶이를 사주고 나면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당연히 자기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한마디로 호구들인 거죠. 매주 떡볶이를 사줄 때마다 그 고맙단 이야기를 못 들은 게 점점 섭섭해집니다. 떡볶이 한 접시에 점점 섭섭함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말을 너무 듣고 싶어서, 미치도록 듣고 싶어서. 어느 날은 떡볶이를 사주고 옆에 앉아서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막 안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를 느꼈다고, 매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느껴지세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인데요, 고마움을 모를 때 서운해지고요, 섭섭함을 매번 참고 나면 분노가 쌓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마움은커녕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러분, 모세가 느꼈을 그의 감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공격받을 때 우리는 그 공격이 우리 안에 상처로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나 아프면요, 자신을 방어한다는 행위로 그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져요. 정당방위인 거죠. 내가 아픈 만큼 분노하는 것도 정당하고요, 내가 아픈 만큼 타인을 공격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분노의 함정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와 화를 반드시 누군가에, 어딘가에 표출시킵니다. 그런데 그 출구가 언제나 연약한 대상자, 연약한 존재들이나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대상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모세를 탓해요. 그들은 지금 은혜를 잊었어요. 약속을 잊었습니다. 오로지 지금 현재 자신의 고통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결코 탓해서는 안 되는 것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절대 누군가를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픔은 아픔대로 위로를 받아야죠. 남을 탓하는 것이 가장 내 감정에 대한 해결 방법인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상처를요 가장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잊고 모든 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백성을 향해 모세도 함께 분노했어요. 그렇게 온유하던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자기 제어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외부로부터 주어진 공격과 그 상처와 그 사람이 머물고 있었던 어떤 상실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와 결합하면서 터지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요, 내압이 이미 너무 커져버렸어요. 외부에서는 잘 의식이 안 되지만 내적으로는 이미 극도로 차올라 있었던 감정 상태가 맞물려 있으면요, 누군가가 정말 당황스러울 만큼 이해할 수 없이 지나치게 화를 내기 쉽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이 배경 설명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함께 등장시키죠. 마치 모세의 분노에 뿌리가 닿아 있는 그의 내면의 이야기를 보여준 것처럼 등장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죽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바로의 궁으로 흘러 들어갈 때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했던 담대한 아이.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요, 제2의 어머니였겠죠. 물론 미리암이 모세를 반대하고 비방하던 사건도 있었지만 이 모세의 출애굽 사역을 아론과 함께 곁에서 돕고 함께 시와 찬양의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둘도 없는 동역자였어요. 그런 미리암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서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오늘 성경이 모세의 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모세가 겪었을 그의 슬픔과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는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제어할 모든 능력을 잃은 상실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아마도 광야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자신의 혈육을 떠나보내면서 그 광야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죠. 단순히 지금 일어난 사건이 문제가 아닌 내 안에 쌓여있는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결핍과 나의 아픔의 문제가 지금 이 사건과 맞물리게 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슬픔과 우울과 어떤 상실감에 헤매고 있을 때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지속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의 질고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받으신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고 그분이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을 시간을 음미하면서요,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그레엄 캔들릭의 Knowing You Jesu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고통과 상실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분의 죽으심을 가장 생생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쵸? 이 단순한 사실에 왜 동의를 안 해주세요? 저는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해 보면요, 언제나 종인 저의 형편이 주인인 주님의 형편보다 나아요. 모든 것이 주님보다 나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반대와 비난, 조롱과 모함, 배신과 거절,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종인 저의 삶과 형편이 주인인 주님의 것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화가 나는 시간이 있겠죠. 저에게도 두려운 시간들이 있겠죠. 저에게도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그런 반대와 거절을 만나셨는데 종인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마음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담당하신 일생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모세가 그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했다면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분명 통제되지 않는 혈기와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그 반석에서 흘러내렸는지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백성 모두가 마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도 그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그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분노와 진노를 터뜨리신 생수가 아니었어요. 광야 40년의 지난 시간 그들이 물이 부족해서 가라지 않았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였음을 다시 알기를 바라셨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풍성한 긍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지는 생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분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듭 2번 지팡이로 그 바위를 내리치면서 그 바위가 그 물을 내는 것이 아닌 모세의 지팡이가 그 물을 내게 한 것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분노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그런 화를 분출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의 분노가 폭발할 때 여러분 사실 그 안에 내재된 많은 자기 문제가 함께 표출되는 것이죠. 자기 의, 자기 옳음, 자기 변호, 적대적인 타인에 대한 정죄. 여러분 우리는 그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신 일을 부정하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 한 분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의 상한 감정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뤄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어떠한 감정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 쌓아둔 나만 아는 절망과 슬픔과 상실과 상처이든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주님의 만지심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오늘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무리바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 가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쌓아뒀던 인생의 절망과 슬픔과 상실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의 전 존재를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주시는 주님, 마음이 상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짓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전신으로 그의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전신으로 주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온전한 치유의 기름 부으심,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잔 위에 부어지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이 은사의 기름 부으심을 얻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지난 과거에 남긴 경험이 남긴 상처와 울분과 슬픔과 좌절된 꿈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깨어진 우리의 존재의 그 절망감, 우리 인생에 대한 좌절된 그 슬픔, 고통, 상실, 결핍의 문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여러분, 그 절망스러운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손 아래서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쓴뿌리를 제하셔야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신령한 하늘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신다 해도 우리의 잔이 여전히 분노와 상처와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의 번민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늘 위에 좋은 것과 우리 내면에 좋지 않은 것이 혼재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통, 우리의 인생의 분노, 우리가 경험했던 삶에 대한 실망과 반복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절망했던 여러분이 마음에 느꼈던 그 감정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영혼, 인생의 실망감으로 분노하는 마음 성령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기 박수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내 자신조차도 추적할 수 없는 내 안에 숨겨진 고통과 아픔과 상실을 봅니다.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좌절된 삶의 영역 속에 거룩하신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전능의 손으로 나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다시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쌓인 모든 분노의 뿌리가 소멸되는 거룩한 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한 사람 거룩하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 대한 모든 하나님 분노와 실망과 자기 상처로 인해서 두려워진 모든 인생의 쓴뿌리들이 제하여 주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 태워주십시오. 인생의 절망이 너무 깊어서 반복된 실망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그 내면을 하나님의 처소, 아름다운 영광의 처소로 새롭게 하신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주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사망에서 돌아와 다시는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주리고 목을 성령의 우리 인생의 답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주님, 이 부정적인 나의 감정, 상처의 쓴뿌리, 내가 느낀 상실과 슬픔으로 인해 누적된 이 모든 분노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해결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입니까?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 물을 기대했지만 물이 없는 절망의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의 장소를 불신앙의 장소로 만들든 그 절망의 장소가 기적의 장소가 되든 그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너는 보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믿는 것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주님,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상황과 환경은 반복적으로 여전히 고통의 문제를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믿은 것을 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터지기 위해서 오늘 모세의 분노의 실수가 있었지만 모세는 그 문제를 가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리바의 반석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 물을 기대했지만 물을 얻을 수 없었던 절망과 상실과 슬픔과 고통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곳은 불신앙의 장소, 절망의 장소가 아닌 기적과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려지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분 전심으로 주의 한마음으로 듣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비극적인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절망과 좌절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망의 장소, 인생의 비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모든 시즌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현실의 문제,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볼 때 고질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직장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그 반석에서 터진 물로 인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해갈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축까지도 해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요, 형통의 땅을 지날 때도 내게 주신 것을 악평하는 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가라앉은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극심한 나의 슬픔과 상실의 때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답이 안 나올 때는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세요. 그분의 임재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어치게 사랑 내어치게 사랑이 주리. 내어치 주의 긍휼 이 주리. 영원해 영원해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 시험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키 전심으로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 시험에 주님 내 영혼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상한 고통을 치료하는 치유도, 우리의 인생의 결핍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는 기적의 능력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한번 마지막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묵상할 때 여러분 내면과 여러분 영혼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 모든 자의 속에
하나님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의 모든 쓴뿌리가 소멸되며 위로부터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로 말미암아 물이 없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새로운 사랑의 강이 나지고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됐던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 그 분노와 불신앙의 장소가 다시금 은혜와 기적의 장소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S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